오늘은 나가서 씨를 뿌릴새, 나가서 씨를 뿌릴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초대라는 이름으로요, 이웃에게, 가족에게, 지인에게 전도하는, 총력 전도하는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강조하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지난주일에요, 배신자 작성서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눠드리고 써서 저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있었어요? 없다니요. 있었습니다. 단 세 분만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이거 마음은 있는데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한국 교회가 막 부흥했던 그 시점에도요, 전도하기 쉬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나가서입니다. 이 나가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자기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는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라, 나가라 하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씨 뿌리는 자로 부르셨고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는 죽음을 각오한 전도자입니다. 첫 번째부터 너무 세죠?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을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핍박을 받았고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은요, 다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아까 그 말씀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죽을 것 같은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틈만 나면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인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초기 기독교회도 초창기에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씨뿌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의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귀한 헌신으로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들은 어떤 결단을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해도 안 된다는 절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해도 안 된다는 절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선진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칼도 창도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복음 제시에, 우리의 전도에 무관심합니다. 냉소적입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몇 번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또 몇 번 전도해본 사람은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 해도 안 돼, 이제는 안 통해, 너무 옛날 방식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복음의 능력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박해가 핍박이 아닙니다. 해도 안 된다는 절망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초대교회가 육체적인 죽음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절망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싫어하는 사탄은 우리를 핍박하기보다는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기독교가 이제는 해도 안 된다는 절망에 주저앉습니다. 다른 일은 다 잘하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전도 앞에서는 절망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해 보입니다. 다 해봤어, 야, 아무리 뿌려도 안 자라더라. 전도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자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속도의 차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심고 물 주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자라는 일, 싹 틔우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초노전도 세 번째입니다. 작년 10월에 태신자 22명, 올해 3월 45명. 저는 솔직히 이번에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보기도원을 열었더니 태신자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더 깜짝 놀란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릴레이 기도회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빨리
참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아, 성도님들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다만 태신자를 정하는 게 어렵고 그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잠깐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요, 우리가 이 설교 마치면 다 같이 태신자 명단을 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요, 매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초공자 전도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매번 새로운 사람을 쓰면 좋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계속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지난번에 초대해서 왔는데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 그분을 또 쓰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되었던 사람, 그 이름을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에 김동남 집사님 못했잖아요. 이번에 저 다시 한번 쓰고 다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두 번이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이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우리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제 절박하고도 철없는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 올해가 시작될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0명이 넘게 예배하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명으로 100명 놓고 기도한다, 허황돼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또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들쑥날쑥하지만 계속 꾸준히 오시는 분들의 인원이 88명입니다. 그러면요,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11월 16일 날엔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와야 됩니다. 우선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이게 왜 되냐면요, 지난번에 탁구대회 기억나세요? 뽕치는 탁구대회, 그날 81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속회별 시상합니다 그랬더니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막 열심히 했고요, 또 속원들도 또 가야지 하고 또 열심히 왔어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오면 그 88명이 다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태신자 명단을 작성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또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친척들이라도 함께하면 우리 교회가 그날 100명 이상이 예배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진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그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도 안 된다는 절망을 버리고 우선 충성되게, 그냥 순진하게 그 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쓴다고 부담스러운데 하지 마시고 순진하게, 여러분들 거기다가 전화번호 쓸 필요도 없어요. 제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쓰시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 실패해도 한 번의 결실을 기대하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뿌려진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길가에서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자 악한 자가 빼앗아갑니다. 돌밭에서는 잠시 기뻤지만 뿌리가 없어서 넘어집니다. 가시떨기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속에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실패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3번 실패했지만 한 번의 결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충성할 때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나오는 충성이라는 말은요, 여기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은 감정적인 충성이 아니라 꾸준함, 변치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죽기 살기로 호로록 타버리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3번의 실패에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지만 순종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밭과 같이 딱딱한 마음 앞에서, 냉소와 거절 앞에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사실은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딱딱했던 돌밭 같은 마음이 적셔지고 누그러져서 마침내 그 마음이 좋은 밭으로 바꿔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딱딱했던 마음 속에 눈물이 떨어지면 그 돌밭 같은 마음이 부러져서 이제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당장의 기쁨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거절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마음은 좋은 땅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통해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은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곡식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믿고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제가 개천에 처음 부임했을 때 성도님들이 5분 계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이랑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하는 지가 20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해에 저희 교회, 그 교회의 표어는 너무 무시무시했는데요, 울며 씨를 뿌리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보고서 아유 이렇게 정하면 어떡해 했거든요. 근데 저의 30살짜리 목사의 마음은 나도 절박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그래서 연세 드신 성도님들과 틈만 나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떡 돌리고 빵 돌리고 쭈쭈바 돌리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6년 동안 5명 있던 교회가 30명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흥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멘 크게 하시는데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열망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다시 힘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가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사람에게 나가서 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아까 읽었던 126편에서도 역시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씨를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리로 나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뿌리자입니다. 마음 먹고 출발하는데요. 뿌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거리로 직장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예수님 믿으라 하는 그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결단해서 그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밭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자입니다. 뿌려진 씨앗은 곧바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렵다. 종로 지방은 성도들이 다 멀리 살아서 어렵다. 종로 지방은 다 점잖아서 어렵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아 보이고요. 성도들이 다 멀리 살아서 어렵고요. 우리는 다 점잖습니다. 어제도요. 떡볶이 먹으러 온 분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하기가 서로 참 주저되는 거예요. 떡꼬치는 1,000원이에요. 떡볶이 2,000원이에요. 이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말 하기가 참 주저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생명을 잃고 죽어가지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생명이 돋아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를 맡기시고 씨 뿌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씨에는 하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씨 뿌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완고하고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우리가 한 영을 품고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밭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동역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절망을 넘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개의 씨가 실패해도 하나의 씨가 결실해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며 실패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꾸준히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을 다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 영혼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을 다시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신자로 내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안 되었더라도 이번엔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품어보시고, 지난번에 한 번 오고 안 온다 하더라도 다시 품으시길 바랍니다.
해도 안 된다는 절망을 버리고 이번에는 된다 하는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